우리가 찬양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스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기둥을 세우는데 그중에 준비하고 있는 게 3040 세대를 위한 리더십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잔 맥스웰의 리더십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코칭 리더십과 퍼실리테이브 리더십을 해서 3년 과정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돼서 중요한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과거의 리더십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리더십 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리더의 조건들을 제시를 해요. 10가지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하로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4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콜이라고 하는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 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유럽 지역, 미주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따르고 싶은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직성과 신뢰성입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 있고 숨김이 없이 정직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리더의 정직은 공동체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를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무너지면 팀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일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사심을 갖고 사익을 가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 맥스웰은 이렇게 말해요. 리더십은 신뢰로 세워지지만 신뢰로 무너진다. 이 말은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2번째가 비전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투자할 이유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지지하고 지원할 이유도 없는 거죠. 리더는 미래를 보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될 때에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안도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리더의 첫 번째 역할은 현실을 정의하는 것이고 2번째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공감이에요. 요즘 공감 능력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많은 글들도 쓰여지고 모임도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며 관계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리더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입이 아니라 팀, 구성원, 공동체의 입장을 고려하고 필요를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여기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4번째 조건이 있어요.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 비전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리더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행력은 리더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팀이 함께 성과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닌 함께 길을 걷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원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에 대한 제가 자서전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 글을 읽어봤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민중과 국민과 백성들과 함께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저 구중궁궐 높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뒹구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북 베트남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호치민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를 호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가 죽은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베트남의 영웅은 여전히 호치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한 리더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비전 있는 리더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공감하는 리더를 통해서 존중받으며 소속감을 경험하고 실행력 있는 리더를 통해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고 희망을 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 가운데에 설문에서 1번을 차지한 게 정직, 곧 신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리더십, 모든 단계에 정직은 베이스예요. 정직 그 다음이 아니라 정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에 신실한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성실은 태도나 언행이 정성스럽고 착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내가 따를 만한 사람, 내 인생에 함께 동반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저 사람은 믿음직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처럼 믿음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 없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평가를 해보니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편지의 서문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오랫동안 묵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와 자매가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줄 만큼, 그런 기대를 할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한참을 묵상을 했죠. 두 번째, 그럼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여겨주시는 걸까? 내 착각은 아닌가? 내 생각은 아닌가? 정말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믿을만하다고 여겨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실까요? 묵상을 하다 보니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에 봤더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도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신실하신 분임이 믿어지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삶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영주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각종 철학과 거짓 속임수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에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섬겼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골로새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즐비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상들에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는 데 굉장히 능수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합리화시키고 뭘 해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그게 죄인지 이게 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르고 싶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우상 숭배의 형태가 바로 물질을 숭배하는 만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건데 모든 종교의 우상 숭배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몬 우상 숭배가 가장 파괴력이 큽니다. 요즘 여기저기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교단체들 거의 100% 물질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리더들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전부 다 물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물질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론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공식화되어지지 않고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물질 앞에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몬 우상 숭배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내 안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욕심이 자라면 탐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모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나와 내 집의 모든 가족들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도 이 시간 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족장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이 우상숭배야. 이처럼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이미 고인이 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현직에 있을 때에 늘 자기 사무실에 가지고 있던 뭐가 있어. 그리고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목계지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선희 자서전에서 읽어봤는데 기원전 8세기경 중국 주나라의 선왕이 닭싸움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선왕은 당대 최고의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자신의 닭을 맡겨놓습니다. 열이 지나자 선왕은 닭싸움에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이에 기성자는 말하기를 강하기는 하나 교만해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안다며 아직 멀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자 왕은 이 닭을 싸움판에 내보낼 수 있겠느냐 또 묻습니다. 기성자가 말합니다. 교만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와 행동에 너무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평정심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열흘이 지난 뒤에 왕은 이제 또 싸움에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기성자는 조급함은 버렸으나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라 눈을 보면 닭의 감정 상태가 다 보인다. 아직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닭 조련을 맡은 지 40일이 지난 후 기성자가 스스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제 다 된 것 같다며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편안함과 평정심을 찾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어떤 닭이라도 바라보기만 해도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인물이 이 고사에서 지도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내가 최고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두 번째, 상대방의 말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셋째,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눈초리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교만함, 조급함, 그리고 성냄의 눈빛, 이것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목계의 덕을 가진 지도자,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근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뭐 조금 했다고 뭘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전히 교만함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목계의 덕처럼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주변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어려움이 왔다 한 10년 있다가 오면은 대비 좀 할 텐데 이 어려움이라는 게 계속해서 다가와. 그렇게 되면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 조급하니까 다른 방법, 손쉽고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늦은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혼자 해봐야 어디까지 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 100, 1000만 그 이상을 동원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성도들 종교적인 어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정치적으로 큰 시련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변합니다. 상황 변합니다. 배경 변합니다. 내게 있는 역량 변합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비전도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된다면, 뭔가를 하나 붙잡아야 된다면 움직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넓은 길, 빠른 길이 있는데 바보처럼 주님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한때 아무리 잘한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얼마나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기를 순종하신 거,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고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겨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로 때로는 좀 달려갈 길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꾸만 앞으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작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너무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멈춤,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짧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의 목적이 대학교 교수요. 고려대학에서 교수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멈춰 섰어. 그래서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하는 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심장만 멈추지 말고 다른 건 가끔은 멈춰도 좀 박자 좀 맞춰봐요. 멈춰도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멈추니까 보이기 시작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멈춰서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3년도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스포츠 경기가 뚜르 드 프랑스, 바로 프랑스 전 지방을 일주하는 사이클 대회였습니다. 무려 24일 동안 1만 리를 달리는 대장정 가운데 15번째 구간까지 줄곧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고아남을 이겨내고 5연패를 달성했던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근데 줄곧 1위를 유지하던 암스트롱이 구경 나온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 순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암스트롱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 뒤를 따르던 사람, 암스트롱이 5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늘 2위에만 머물러 했던 숙적 얀 울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그대로 페달을 밟기만 하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일생일대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울리는 넘어진 암스트롱 옆에 자전거를 그대로 세우고 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초 뒤 일어난 암스트롱,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자신도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울리는 61초 차이로 역시 2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회의 1등은 암스트롱이지만 이 대회의 영웅은 울리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에서 이 이름 얀 울리는 전설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멈춤이 위대한 멈춤이 될 수 있고 이 멈춤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일들 때문에 멈춰 섰다면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 거의 대부분은 이 멈춤의 시간이 있었고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들은 교회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려면 충성을 해야 하는데 앞에 한자를 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젖먹는 힘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뭐예요? 종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 종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건 내 것? 아니요. 누구의 거예요? 다 주인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한 것?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면 바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든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저도 진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 나오기도 전에 위에서 때려. 네가 뭔데? 기도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기도합니까? 저 항상 하지요. 기도는 뭔가를 성취하고 이건 초보적인 기도요. 진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안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이 원이 페이소입니다. 이 언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는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충성과 믿음은 동일한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충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데서 나오는 행동,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마음만 먹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면 사울 죽이고 그동안의 도망 신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신이 자신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요? 갚아 주실 것이다. 그 이후에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비록 범죄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앞에는 승리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고달픕니까? 때로 힘이 들고 지치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법입니다. 여전히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